우리가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다윗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왕의 유업입니다. 왕의 유업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이 왕의 유업을 받는 것이 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이 세 족장을 통해서 개인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다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가는 믿음, 다시 말해서 개인의 구원으로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물론 그 안에 개인도 있고 나라도 있지만 개인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다윗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총체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신앙을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 다윗이 자신이 어떤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통치자가 되었느냐, 어떻게 통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배울 때 너무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죠. 이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있으면서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아니고,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들의 질문이 그겁니다.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운다는 율법을 인용하면서 7 형제들과 모두 결혼한 여인이 죽어서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이 혼란, 어떻게 보면은 이 또 다른 관점에서의 혼동을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본다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그냥 하나의 시험거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질문의 답변이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답변을 보면은요,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천사와 같으니라라고 하는데, 이 천사들과 같다라는 게 천사들과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문이 닫힌 곳으로 들어오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이 제자들이 만져보기도 하지만 문이 닫힌 곳에 그 집으로 들어오시는 그 장면을 보면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영체라고 얘기하죠. spiritual body입니다. 몸인데 그냥 육신의 몸이 아니고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몸이 아니고 영원히 남아있는 영적인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비는요, 이 산자의 하나님과 각각 관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뭘까? 살아있다는 것은 각각의 개별적으로 다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국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건 뭐냐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삭은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 골골 80처럼 굉장히 처음부터 자기는 죽을 거라고, 그래서 미리 아들들을 향해서 장자의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그 이삭이 별로 한 일이 없어요. 우물 파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축복의 기도를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이 뭘까? 사실은 그 축복의 기도에 이삭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기도가 뭐냐면요, 그 장자권을 뺏은 야곱이 그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머리를 들이대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를 들이대서 축복해준 그 이삭이 그 진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에서를 축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말한 거니까, 말한 거니까 속였고, 또 속였기 때문에 정당한 거죠. 내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고서 축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축복이 한 번 한 것은 도저히 주워 담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형한테 축복을 못 해줍니다. 전 이게 이삭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했던 그것은, 자기가 뱉은 그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실제라는 겁니다. 그냥 말이 아닌 겁니다. 말이 육신인 거죠. 말이 실제입니다. 그게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삭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그냥 그 전문 용어로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냥 낫장불입하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한번 축복하면 끝. 더 이상 물릴 수 없고 더 이상 다시 할 수 없는 축복. 그 축복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엘이라는 게 하나님인데요. 이 엘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다. 이라는 이게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의역을 하면 좀 더 넓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럼 여기다 하나 더 나가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민족.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각각 살아계셔서 각각 그들과 인격적으로 관계하시는 하나님. 그럼 그 말씀은 자신의 믿음의 수준대로 또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은사대로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대로 하나님이 변화무쌍하게 관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개별적으로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계속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 바로 이것이 부활의 세계 또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생명력과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관계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죠. 이 관계의 성장과 성숙을요, 세 가지로 얘기하면요, 물의 관계가 있고 피의 관계가 있고 영의 관계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물의 관계에서 피의 관계에서 영의 관계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 영적인 관계, 그죠? 천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각각의 자신의 은사대로 재능대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느냐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의 관계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물의 관계가 있고 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떠나야 되는 거죠. 물의 관계라는 거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회적 관계입니다. 그죠? 뭐 학연일 수도 있고요. 지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물의 관계, 이거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홍해와 요단강과 유리바다라고 하는 물을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세 가지 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강이라는 건 뭐냐면 홍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는 것을 잠잠히 보라는 거예요. 요단강은요, 발로 밟을 때 멈추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유리바다는요, 물 위로 걸어가는 운행하심, 하나님의 그 품으심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의 특성과 색깔을 뛰어넘어 우리가 학연이라고 하는 사회적 경험에서 맺어진 관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모든 사람들이 다 사회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어떤 때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어떤 때는 유리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유리바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걸 다 품고 가는 거예요. 운행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게 뭐냐면 그 알을 품고 있는 이 새가 그 알을 품고 있는 그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 안에 선도 있고 악도 있지만 그 선악을 다 품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면요, 아브라함은 우르가 물입니다. 그래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요. 그 하란도 물이에요. 그래서 그 하란에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이 물의 관계를 떠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피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고륙 친척을 떠나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인정, 사정, 물정이라고 하는 정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 베델을 경험합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입혀주셨던 채색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입히시는 말씀의 옷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사명을 듣고요, 배와 부친을 버려둡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관계로 들어가야지만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만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있죠. 이게 예를 들면 7 형제의 그 모든 것을 경험한 그 아내가 누구 아내입니까라고 할 때 그 관계, 이 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다 혼자서 사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관계가 있어요. 또 서로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의 관계가 세례를 경험하듯이 피의 관계도 사실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음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데라가 죽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피의 관계가 죽어야지만 영의 관계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32절과 12장 1절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그 죽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라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요, 12장 1절은 사실은 언제 시작한 거냐면 우르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르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데라는 언제 죽었어요?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하란에서 죽은 겁니다. 우르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창세기를 편집한 사람이 왜 죽음이 12장 1절이 먼저고 11장 32절이 그 뒤인데 왜 순서를 바꿔놨을까?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사실은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로부터 독립한 거예요. 이게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라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에게 직접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피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 안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이 물과 피라는 건 이 구름과 같은 거예요. 내가 태양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 중간에 구름이 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빛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먹구름이 끼면 이게 슬픈 거고 뭉게구름이 끼면 즐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물과 피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질문할 거예요. 이 세상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건가? 제가 한번 그 이단의 폐해를 고발하는 방송을 봤는데요. 이단이 이 원리를 따른 거예요. 저는
이단들이 오히려 그런 원리를 더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가 물의 관계가 아니고 피의 관계가 아니고 영적인 관계다. 그래서 이단이 이 원리를 따라서 영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보통 대부분은 이제 집에 가출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출을 한 장면이 나와요. 그 이단 때문에 집을 나간 자녀가 어머니를 앞에 두고 아주머니는 누구세요? 이렇게 기가 막힌 질문을 합니다. 왜요? 물의 관계 아니고 피의 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만 진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제자들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지만 그러면 배와 부친을 완전히 버려뒀어요? 여전히 배 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부모를 위해서 주님께 간청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장모를 위해서 장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모가 아플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고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관계로 가지 못한 것인가? 아니죠. 영의 관계로 들어가면 물의 관계든 피의 관계든 그게 다시 이해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지만 여러분 바울도요. 자신의 고륙 친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나님이 왜 물의 관계와 피의 관계를 주셨을까? 그건 영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신 생명들이라는 겁니다. 외면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숙제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이해가 되세요? 대단한 기도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에게로 끊어질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이 민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바로 자신의 친척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왜 유대인으로 자신을 세우셨을까? 이방인의 지역으로 왜 자신을 보내셨는가? 영적인 눈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그 생명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주신 관계라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주제가 사귐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세 가지 사랑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요한일서의 원래 주제는요. 죄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요한일서의 주제가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왔냐? 죄를 이기는 방식이에요. 이 죄를 이기는 방식이 뭐냐? 사랑의 사귐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사귐을 하면서 사랑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진리가 있는데 사랑의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이 세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서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바깥으로부터 오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다시 말해서 물의 관계와 이 피의 관계를 떠나서야지만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랑은 온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랑한 만큼의 그만큼이 내 만큼도 온전한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두고 봐서 사랑해야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한번 사랑해 봐야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어야지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보상과 처벌이잖아요. 내가 뭐 잘하면 보상해주고 내가 잘못하면 처벌해주겠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고 경직된 사랑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랑은요,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뭐냐? 주는 것이 마땅하다. 주는 것이 선택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줄까 말까 이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뭐 주는 것이 뭘 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자기 생명까지 주는 것이 마땅하다. 주는 것이 본성입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고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이 뭐예요? 먼저 사랑하고 온전한 사랑하고 그리고 내어주는 마땅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오늘 다윗을 세우고 왕을 만든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은 다윗은 다윗 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희생을 통해서 세워진 인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혼자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개인의 구원은 자신이 정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심하고 내 마음을 정하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잘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의 세 번째 오늘 말씀이 뭐냐면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 이 사무엘상 18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 언약의 사랑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는 흥하여겼고 나는 쇠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다윗을 위한 예비자로, 그죠?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먼저 예비한 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말씀처럼 이 사무엘상 18장의 이 말씀은 요나단이 세례 요한과 같은 예비자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이 사랑을 우리는 친구와의 우정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친구의 관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친구만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심전심으로 서로에게 전달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읽어보면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친구로서 우정을 나눌 수 없는 장벽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로 왕자였고요. 나이는 30대 후반으로 이미 대단한 용사로 증명된 인물입니다. 더구나 아버지 사울은 인생의 후반을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허비했던 인물이었고요. 그 집안의 장자로서 아버지 유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반대 인물이죠. 이새의 8번째 아들로 누구도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목동으로 초원을 자기의 집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인물,
왕이 죽이려고 하는 인물은 가장 위험한 인물이죠. 그럼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이랑 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경계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가 10대 후반입니다. 이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태생이 이미 차이가 나는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수입니다. 나이 차이도 절대로 친구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왜 갑자기 요나단은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 하나가 된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끝난 거예요. 17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18장으로 온 거예요. 둘만의 대화의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일방적인 게 아니고요. 더불어 언약이잖아요. 서로 연락되고 묶여있고 공모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된 마음이 도대체 뭘까? 둘만의 마음으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단일의 마음이 무엇인가? 아마도 이 골리앗의 싸움에 있을 때 요나단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있을 때 그도 그 자리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서 용맹한 행동으로 승리를 했던 용사입니다. 그 승리의 믿음이 뭐냐면 사무엘상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그는 용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손에 내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나서지는 못했는데요. 요나단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두 가지인데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과 언약에 있지 않는 사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말끝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처럼 17장 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그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17장 47절의 고백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뭐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과 요나단의 신앙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이 한 마음이에요. 신앙의 마음은 한 고백으로 단위를 이룹니다. 물의 관계, 피의 관계, 그래서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사랑을 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정이요? 그것도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것도 바뀌더라고요. 우정이요? 또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니까 그것도 사실은 힘들더라고요. 이게 생활의 습관도 바뀌니까요. 우정도 바뀌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돼서 중학교 모임에 가고 고등학교 모임에 갔는데 제가 몇 번 갔어요. 근데 못 가겠더라고요. 못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추억을 가지고서 그것도 이제 막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 3번 만나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우정으로는 절대로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영의 관계로만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수에 많고 적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 그 믿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단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영의 관계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보고 서로 맞추는 일로도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곳에 모이는 사람들인데 그 한 곳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서로의 능력과 성품에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서로의 믿음의 일치 때문에, 그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라는 게, 그 생명력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고백이 같이 일치되기 때문에 우리는 동업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교회 지체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단은요,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벗어주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신이라는 게 뭐냐? 이 사랑의 수고는 실제적인 겁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옷을 벗고 입혀주는 모습이요, 왕의 유업을 요나단에게 다윗으로부터 이양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의 자리라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요나단이. 이것으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이 누구냐?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왕이 갑옷을 입고 그리고 그 칼을 차고 그래서 당당한 그 모습으로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요나단이 진짜 왕인 거죠.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 사람 가운데서도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리를 내어주는 헌신이라면 이 권리 포기가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아버지 사울 왕의 왕으로서의 그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그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모습이, 요나단의 그 모습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줬다는 말은, 두 번째는요, 이 요나단은 아들의 자리라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친구 사이에서 누구의 편이 되어줄 것인가? 고민이죠. 이런 관계의 고민입니다. 저희 아들이 늘 불만이거든요. 자기 누나보다 자기를 덜 사랑하는 것 같다고 맨날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는 누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고. 저희가 어렸을 때 얘기 듣는 게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나단은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불효할 것인가 아니면 친구를 배신할 것인가의 고민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룰 것인가? 이것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객관으로 가는 것이고 이게 진리의 관계이시고 그게 영의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요나단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부정한 것이냐? 아니죠. 이 사무엘상 끝에 보면 결국 아버지와 함께 최후를 맞이한 것이 요나단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의 자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의 자리에까지 권리를 포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한 요나단의 신앙의 이력서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애가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 사무엘하 1장 2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인생의 평가가 뭐냐면요. 기이한 사랑을 한 사람이에요. 신비한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다 사람들은 이 사랑조차도 왜곡하게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을 평가하면서 그 평가가 뭐냐? 기이하다는 거예요. 신비하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자신의 것을 다 권리를 포기하는 기이한 사랑이고 어떻게 보면 남녀의 사랑이 가장 뜨거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뜨거운 사랑보다 더 기이한 사랑, 신비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의 사랑을 여러분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 둘의 우정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지만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워집니다. 이 둘의 우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임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윗도 되고 요나단도 될 수 있습니다. 섬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요나단이 되는 것이고 섬길 마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그런 사람들은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둘의 우정과 사랑이 기이한 그리고 신비한 헌신의 모습인데 이 신비하고 기이한 사랑을 통해서 이 시대, 이 민족과 역사 앞에서 주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하나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